(11월 1일)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함 밖에는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저희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 모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족한 저희들이 때로는 잊고 살았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교만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타리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온타리오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요, 인간의 계획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들 모두가 이 자리에 온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인간들의 더러운 욕심,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이 더럽혀진 세상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루하루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한 고통,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타리오 교회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타리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줌으로 예배드려집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녹화가 토요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토요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 볼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은 11월 5일 목요일 제5속이 되겠고요. 다음 주 11월 11일 수요일은 7속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첫 번 속장 모임이 줌으로 있겠습니다. 11월 22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후에 오늘도 7속 속원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광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니 되시니 낮에
설교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 내용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이제 알고 너무 실망해서 낙심하고 그래서 옛날에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로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정말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던 바로 그곳에 153마리나 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런 주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제 뭘 하셨냐면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생선을 굽고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조반을 아침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또 사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대로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또 계속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3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 마음도 아시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 제 생각인데 3번째 대답할 때는 이제는 죽어도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순교를 각오하는 대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주님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묵독할 때 읽은 그 성경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거기서 너도 예수와 똑같은 당이라고 할 때 그 여자 앞에서 나는 저분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러니 그 베드로가 자기 목숨 살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더니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그 위기를 만나자 그의 그 자신감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을 싸매고 주랭랑을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 후에 이 베드로는 여러 날을 통곡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요, 실패자요, 차마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이제 지쳐 이제는 옛날에 하던 그 갈릴리 바다 거기 가서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거길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도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히 남아있는 그 손을 내밀면서 배고픈데 와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구워서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위해 섬기고 계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배가 고프니 와서 먹어라. 추운데 이 불 옆으로 와서 불을 쬐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위해 주시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답답하고 민망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처절하게 병들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옛 자아 시몬이었을 거야. 이렇게 그에게 깨우쳐 주시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거죠. 오죽하면 그랬겠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의 심령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금 그의 영혼 속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답을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그 상처가 아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을 완전히 씻음받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치유받아야 할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참 교회 갈등이 몇 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상처들을 서로 많이 받았겠어요. 또 이제 새로 개척을 하는 이 교회, 저도 옛날 잠실에서 한 7, 8년 개척을 해봤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척 멤버들이 되어서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다 아셔요. 베드로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상에 살다가 실망되어서 또 이곳에 나와 있는 또 형제들도 혹시 있는지 모릅니다. 또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남는 것 하나 없이 빈손 들고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고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아낌없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만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그 저자 헨리 나우엔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책도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그의 책에 상처받은 치유자, 영어로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곳에 말하는 게 그 내용이 무슨 거냐면 이런 사역자가 받은 상처로 이런 아픔은 다른 이에게 치유와 사역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거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상처를 입은 자가 그 상처를 극복한 후에 다른 사람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디서 해결할 수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는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시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이 헤매는 양떼들 얼마나 불쌍해요. 민망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영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compassion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come이라는 것은 함께, passion 느끼다 아니면 고통당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그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상처 입은 영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이런 상처를 치유받고 또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상처가 있다면 먼저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친절과 환대를 가지고 이 환대라는 건 hospitality라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친해야 되거든요. 환대, 웰컴.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 hospitality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외로운 자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한 이유는 베드로를 충성스러운 사도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그래서 너는 이제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자기 그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는 아주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3번째 물은 것이 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3번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주님의 명령과 함께 부름받은 것이 사도입니다. 목회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도직의 다른 한 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동안 이 2가지 일을 했습니다. 무슨 거냐면 하나는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고 또 먹이고 인도하는 이 목양의 사역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양을 데려다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 그러나 일단 온 사람도요, 또 오래 다닌 사람도 이 주님의 그 목양,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양은 여러분요, 목자 없이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꼭 필요한 게 이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우리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또 목사는 뭐 합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걸 잘 풀어서 해석해서 이걸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양 사업이 그런 사업이. 일단 베드로 베드로의 비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베드로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괄괄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피터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도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맡기는 이 교회를 일컬어서 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교회는 무슨 건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양, 내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치장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중요하죠. 예배 볼 때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교회를 지으려고 투자하고 돈을 쓸 필요 없어요. 여기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건 이 교회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양들을 맡기시려고 할 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기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다짐하신 거예요. 왜? 그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단해도 주인이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양도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그 목자는 양을 사꾼처럼 먹이게 되어 있어요. 사꾼 목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심판이 큽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떼를 맡깁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자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육자만 양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작은 목자들이 많습니다. 어린 생명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 아주 중요하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그분은 침례교단의 집사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도 그 유명한 예화 아닙니까? 썬데이 스쿨을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려고 했답니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가서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대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4년 8년 대통령하고 끝나지만 이 직은 내 평생 해야 될 직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중요합니다. 어린 심령들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속장님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속장들 또 우리 7번 세우셨는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분들이 정말 그 속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그들을 양육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전도자. 귀한 분들이죠. 모두가 다 작은 목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이나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장래를 놓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베드로의 순교를 죽음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이후에 그는 주의 복음과 주의 양들을 돌보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죽도록 남은 여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제가 전에 본 그 영화가 있는데 쿼바디스라는 그 영화 옛날이죠. 근데 참 그때 감명 깊게 봤어요. 그때 그 내용이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하니까 그때 기독교인들 다 막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고 예수님은 그 로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지금 로마를 등지고 가는데 나는 다시 가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장렬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그런 사람도 못 된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지금 여러분 로마에 한번 가보시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가시면 아마 입이 딱 부러집니다. 그 베드로 성당 안에 그 그림 온갖 유명한 그 화가들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거 보면요 정말로 그 교회를 400여 년이나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그 교회이 거기 사시잖아요. 이렇게 교회 정말 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한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성도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살다가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생명의 멸관을 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일하면서 너무 지치고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지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쓸 때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의 삶의 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